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력한 증인도 있었고요,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놀라운 그 기적들, 표적들, 성경이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잘 믿고 있느냐?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아니 권사님들 중에서도, 아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는 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네? 말씀을 따라 산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4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결국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지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일까?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핵심 문제를 콕 집으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그 마음을 비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실은요, 예수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지적한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가 목사님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참 열심히 한다고 봐줬더만, 목사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모욕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암송하고 이것을 그냥 그죠? 테플린이라고 상자에 가지고 있고,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팔에도 붙이고 다니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소중한 말씀이고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입으로 암송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대상으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시는 전능한 절대자, 예, 맞습니다. 그런 존재로 인식합니다. 전능하신 절대적인 존재는 맞지만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인격자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아버지로 여기십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학교에서의 교장 선생님 같으시대. 교장 선생님. 보통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과 만나서 상담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은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전체 운동장에서 조례할 때, 그죠? 다 모여가지고 맨날 줄 똑바로 서 있는데 선생님은 줄 틀렸어, 줄 똑바로 딱 세우고, 그죠?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줄 똑바로 서, 딱 그러면서, 그리고 다 줄 서서 다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 한번 딱 나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께 경례 그렇게 하고, 교장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훈시 한번 하시고 그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교장 선생님과 같은 이미지로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조례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인사 한번 드리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인사드리고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말고도요, 다른 존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피조물은요, 사람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좀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의도도 알아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관심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인 우리와 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나타내 주시고요,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기도를 빡시게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 만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그냥 뭐 필요한 거 막 구하고 얻고 빨리 이제 예배 마치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영화 볼 거야? 오늘 놀러 갈 거야? 오늘 뭐 먹을까? 막 TV 보거나 막 다른 걸 하고 싶어. 빨리 이거 끝내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낸다는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철없는 아들, 딸은요, 집에 딱 오자마자 문 열고 집에 딱 들어가,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왜? 옷 사게 빨리 돈 줘. 그 딱 돈 챙깁니다. 내 갈게 하면서 갚으래요. 줘요. 부모는 줍니다. 또 들어와서 또 돈 달래. 예? 또 줍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커서도 그런다? 그러면 생각 있는 부모는요, 미숙한 아들, 딸에게 절대 큰 재산은 맡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하다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일은 맡기지 않을 겁니다. 큰 것은 맡기지 않을 거예요.
요즘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고 말하잖아요. 왜? 아들은 집에 와갖고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딸은 와가지고 엄마 밥 먹었어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챙겨주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니까 딸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인격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와 관계를 맺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는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시간 보내지 않고서 누구랑 친해진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한 시무장로님이 계신데 몇 년 전에 큐티에 대한 또 말씀을 딱 들으시고 그때부터 회사에 좀 일찍 출근하십니다. 한 4, 50분 일찍 출근하신답니다. 아무도 없대요, 사무실에. 그러면 그 속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신대요. 그리고 기도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몇 년이 쌓였대요, 수년이.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래요. 삶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한 온라인 성도님이 계신데요, 한 달 전쯤에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예전에 했나 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딱 했는데, 아무리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래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겠거니라고 여겼답니다. 그러던 중 요즘 올해 들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대. 매출이 잘 안 나온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그때도 이제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막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과 문제는 더 이상 나의 일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 자기 귀에 그날따라 딱 들리고 마음에 딱 와닿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딱 드리고 이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다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거짓말처럼 마음에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응?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너무 신기하게도 걱정, 근심이 사라져버렸대.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고 결단한 사업인데 왜 그동안 나는 내 일인 줄로만 믿고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며 일했지? 라고 깨닫고 그날부터 그냥 두 발 뻗어서 푹 잔답니다. 그래도 특별히 변화된 거는 없대요.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도 없으니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이 문자로 써 있는 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들을 때 받는 거예요. 아멘 하면. 또한 기도가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 무엇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뭐예요?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서로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쇼맨십이 있는 거죠. 쇼맨십이 생기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성도들 보고 있으면 잘하고, 안 보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5,000명을 먹이고 할 그때 박수치고 왕이시여 막 그렇게 말할 때요, 예수님은요 흥 하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해봐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누리던 분인데,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그 영광에 만족하시겠어요? 아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은요,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좋은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뭐 좋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달콤하고 기쁨이 많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것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뭐라고요? 세 발의 그 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대요. 비교가 안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도 계신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고난도 받으며 살고 계시는 분 많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용돈 주면 그거 챙겨가지고 자기는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뭐 옷도 하나 안 사시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 쓰시고 하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은요 이 땅에서 그런 거 누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 지금은 스마트폰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거 안 썼잖아요. 무슨 일반 폰 썼잖아요. 일반 셀룰러 폰을 썼잖아요. 근데 그 폰이랑 이 스마트폰이랑 비교가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그 하늘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누릴 것과 비교가 불가능.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온전히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우선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지배받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세상의 가치관에 우선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모세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이 모세가 기록한 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모세가 기록해놨잖아요. 지금 신명기에도 계속 기록해.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고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의 말을 너희들은 들으라, 들을지어다 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만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성경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오늘 제가 그동안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도들 속에는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요, 우리가요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다 앉아 계시는데, 새가족 4분이랑 그 새가족을 전도한 권사님 한 분이랑 권사님 동생 우리 성도님 한 분이랑 아내랑 저 우리 사역자들 한 10명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을 충분히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새가족들이 다 70, 80대세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공통점이 있는데 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일찍. 홀로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한 권사님이 새가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애인도 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인도 주신대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80대 새가족 한 분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계속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감 달라고 기도하면 영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감 주시지. 난 그것도 몰랐네. 그것도 몰랐네. 나는 39살 때부터 혼자 지냈는데, 39살 때부터 혼자 지내셨대. 진작에 교회 와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혼자 안 살 텐데 나는 왜 이제 알았을까?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그때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지 그러는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신대. 와, 40년 동안 혼자 사셨으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새가족들이 우리 난리가 났어요. 4분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당신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2명 생기면 나한테 1명 주라. 막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 열심히 애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죠?
저기 뭐야? 뭐지? 저 결혼한 것 같은데. 이부 때도 어떤 애 낳으려고 기도하면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 남편 버젓이 살아 계시거든요.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되셨으면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왜 못해요? 애 낳으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7, 80대 어르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은 애인 만날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제는 주님 만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왜곡하면 절대 안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고.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 속히 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각 사람에게 우리가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판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아모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그랬어요.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정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부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소중한 인생, 주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받으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